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잘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앞으로는 이 시간을 오래 갖지 않고 그냥 바로 본문을 봉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보 보시고 스마트 주보 보시고 교회 오시면 항상 성경 본문을 클리핑해 놓으시고 먼저 한번 읽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돼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명이 흘러가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 주일 설교는 쭉 늘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들에게 부어진 성령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받아먹은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먹은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구해야 하며 그래서 받은 그 성령을 받아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47장 1절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해 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내려서 온 지경을 뒤덮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결국 광야를 돌면서 나무들을 자라게 하고 아라비아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그 물로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번성하며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진펄과 갯벌과 과실나무들이 풍성해지고 새 열매들이 맺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결론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멸망당한 이스라엘, 모든 것이 사라진 이스라엘, 동서사방에 어둠이 가득하고 지금 도대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장년들조차도 이제 식상한 예배 속에 지쳐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어떤 영적인 능력, 거룩함 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회복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살과 피를 먹은 성도들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회복을 말하며 이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부유해진 겁니다. 이 말씀대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부유해졌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사라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사라진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나라들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병든 자들이 사라지고 가난한 자들이 사라졌고 분열과 다툼이 사라졌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부흥과 함께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온갖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 열매는 무성하여지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됨과 같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 부흥과 함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 지구 역사 속에 드러나고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없는 나라, 교회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다른 종교, 릴리전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병들고 하나같이 가난하고 무지와 고통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저주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저주 속에, 그 저주가 저주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복음을 제외한 종교적 지배가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복음을 제외한 종교적 지배가 있는 나라들, 우리 보세요. 부유한 미국 선진국도 있어요. 독일도 있어요. 아프리카 있어요. 또 가난한 아시아들 있어요. 얼마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제외한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 네팔과 같은 나라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영혼이 잘 되지를 못하니까. 왜? 다른 종교는 마귀고 귀신인데 그 마귀와 귀신이 주는 그 분열과 다툼과 저주와 질병과 아픔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잘 되지를 못하니까 범사가 어렵고 강건하지 못하는 열매, 병들고 아파하는 열매가 그 국가의 나라에 가득하잖아요.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보세요. 일본도 여러분 부자라고요? 잘 살지 않냐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국가가 부자지 여러분 국민들은요, 여러분 그 영혼이, 일본 영혼들은 묶여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강건하지 않아요. 온갖 질병들, 몬스터에 휩쓸리고,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의 병을 가득 담고 있고 영혼의 병이 든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삶이 강건하지가 않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이렇게 기도한 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그 생수는 어떠한 광야를 지나든
그 광야에 생명을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영혼이 잘 되는 일이며,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렸어요. 정확히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바뀌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 바뀌면서부터 성전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생수가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객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공연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공연자로 만들고 우리가 관객이 되는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 오는, 주님이 우리를 서비스해야 하고, 우리는 뭔가 내가 바쁜 사람인데 주일날 시간 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나는 뭔가 분명히 받아야 돼. 은혜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뭔가 자꾸 받으려고 주인이 돼서 주객에 전도되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찬양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드리고 싶은 형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성경은 덮어둔 채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재단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회를 강도의 굴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유럽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들이 어느 순간 이상하다? 어제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예배드리고 주일 썬데이 워십 서비스가 진행되는데 이상하게 썰물처럼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이상하게, 교회가 예전에는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을 취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젊은이들을 세상에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바다가 썩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질 않기 시작하고, 잎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 그 크고 멋진 교회들 안에 성도들 없는 거 알죠? 특별히 저랑 같이 EMTS와 유럽 선교를 했던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없어요. 큰 교회 가면 다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한 50석 거기만 움직이, 다른 데 사람 못 앉게 해놔. 없어. 50명이 앉아, 50명이 10명, 그 큰 교회에 10명, 20명만 앉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복음이 사라진 게 아닌데,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왜 성장이 멈추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시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교회의 사명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든 교회의 사명은 불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한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그러죠. 노동자들이 막 데모하고 할 때 월급도 다 줘가면서 하지만 이제 뭐예요? 데모하면 너는 일 안 한 만큼 대가 받지 마.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뭔가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자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고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것을 캐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좋은 것들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은 것들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나라로부터 왔어. 미국에서 좋은 게 오고, 영국에서 좋은 게 오고, 유럽에서 좋은 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총기, 마약, 동성애, 아동, 성착취, 오컬트, 사탄 숭배, 가장 악한 것들이 교회로부터 복을 받은 나라에게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야. 미국에서 그런 게 흘러오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여러분 동성애와 이런 모든 것도 유럽에서 먼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에서 막 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독교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왔는데 이제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악한 것들이 세계로 흩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멈췄기 때문에. 한국도 교회가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도 생명이 멈췄잖아요. 9월 29일자 엊그제죠. 국민일보 자료를 보니까 한국교회는
장로교단이 자기네들이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교적 세계관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무슨 장로교가 장자교단이야. 전 세계 교세를 보면 오순절 교단이 장자교단이지. 우물 안에 갇혀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버려야 돼요. 자, 근데 통계 자료, 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단을 보니까 자료가 나왔는데 성도가 3년간 55만 명이 줄었대. 여러분, 55만 명의 성도를 이 코로나 3년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환산해 봤더니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747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매일매일. 예장 통합 자료에 보면 2014년 교인이 281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었대요. 근데 난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교인 수를 합하면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 많은 거 알죠? 예, 허수가 많아. 어쨌든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자, 2014년 교인이 281만 명인데 2018년 255만 명으로 4년간 25만 6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방금 언급했던 코로나 기간에 3년간 55만 명이 줄어서 총 80만 명의 교인들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할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시고 회전하지 않는 그림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니 교회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건물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목사 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성도 수는 줄어드는데 목사 배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뭐가 문제죠? 왜?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 교회는 누구 겁니까? 은행 거죠? 빚으로 지은 교회 건물, 이제 재정이 감당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매물들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3, 4년 안에 엄청난 땅과 건물들이 나오니까 빨리 사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없어요. 자, 매물들로 쏟아질 거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감당이 안 돼서 내놓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섬기고 헌금하고 했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지출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지출의 1순위가 뭘 것 같아요? 선교죠. 내 나라 내 민족도 아니고 땅 건너서 그 선교사들 그거 다 줄일 거 아닙니까? 현재 실제 코로나 때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귀국했잖아요. 사역이 다 멈춰져 버렸잖아요. 현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야 얘네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버리고 다 떠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덩달아 선교사님 다 사역 멈추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돼요?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세 통계가 줄어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멈춰지고 있는 거예요. 9월 지난달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 교회 전체 성도들을 100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교회 전체 성도들을 100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후 대면 예배로 나오는 성도들이 5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제는 95%가 면역력을 갖추고 있고 이제는 다 괜찮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비염이에요. 코로나 아니에요. 근데 57%밖에 왜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43%는 현재 현장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이 43% 중에서 자기의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신조어인데 플러팅 크리스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떠다니는 크리스천들. 진정한 신앙이 있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도 위기다. 이제는 우리도 유럽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도 절벽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막 떠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줘요. 그리고 그 답을 주는 그 태도가 쭈삣쭈삣인 거야. 창조론이 맞다, 양성평등이 맞다, 성평등은 틀렸다, 젠더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것과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양성평등이 맞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성평등 이야기할 때 너는 속으로 양성평등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돼, 이렇게 매갈이 없이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 모임 세우는 거 아세요? 지금 도전해서 세우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없으면 그냥 그 자리 책상에서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욕먹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프린시플, 원칙이 있으면은요,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종교가 세상에 아무런 답을 줄 수도, 세상을 거스를 수도 없네? 그러면서 인구는 절벽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 새로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얘기 듣고 저기서 이 이야기 듣고 짬뽕이 돼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유목민들처럼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 교회에도 지금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중심이 한국입니다. 기독교 물질의 중심을 잡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한국교회가 헌금하지 않으면 대형 국제 기독교 컨퍼런스나 대회들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오는 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여러분, 그나마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청소년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적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나 가정 불화나 사회 불안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비율이 낮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청소년 범죄 엄청 드러나죠? 가정 불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사회 불안, 가난과 소외 계층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파생되는 사회 문제가 엄청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가난과 질병이 해결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 교회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돼? 그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개인주의, 이기주의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는 결론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는 반드시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나 책 이야기나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 그 말씀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몰라도 말씀이 알아서 움직이기, 그것이 선포돼서 움직이면 알아서 싹을 나게 하고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고 알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알아서 잎사귀가 약재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은 진짜 성도들,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통한 성령 충만으로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11개 국가에 교회를 세우고 또 독일에도 교회를 세우고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니,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우냐? 여기에는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깔려 있는 거죠. 교회 많으면 뭐하냐? 교회 의미도 없는데. 그리고 둘째, 교회를 보는,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도 어렵다며 무슨 교회를 그렇게 세워? 너 집부터 사. 아니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더 세워져서 어떻게 할 거야? 현실을 보는 눈이 없고 교회가 아닌 이상한 곳이 되어버린 교회들을 교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돈으로 생각하면서 낭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지만 80만 명이 사라졌어요? 또 그러죠. 그럼 이렇게 있는 교회도 지금 텅텅 비어가는데 빨리 전도하고 해야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또 무너졌다 세워지고 무너졌다 세워지고 인간이 운영하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계속 가지만.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버렸어요. 채찍 들고 다 뒤 엎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기존의 교회가 지키지 못해서 80만 명의 교인들이 사라졌는데 이대로 있으면 그들은 이미 질린 교회, 변질된 교회로 돌아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있는 교회들은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선교적 차원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선교적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차원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관객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가대를 섰는데 할아버지가 성가대에 섰어. 근데 노래도 못하고 박자도 틀리고 막 그런데 하여튼 막 불러.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분 때문에 성가대 수준이 낮아지고 저분 때문에
음악이 깨져. 아, 저분 뭐하러 성가대 하나 판단해. 뭡니까? 우리가 관객인 거예요. 우리가 관객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 늙은 할아버지가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안 되는 박자를 그냥 하면서 그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고. 또 그래, 우리 교회 성가대가 훌륭하니까 아유, 나 같은 거는 성가대 못 들어갑니다. 질을 낮춥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지금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주인이 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바쁜 와중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뭘 삼는 거예요? 연출상 우리가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해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일은 하지 않은 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서 판단하고 훈수 두면서 그냥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선교적 교회였고 모든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달려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부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은요 정말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통계가 있어요. 감사한 통계가 있는데 2022년 2월에 올 2월에 나온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나온 통계인데 2050년까지 세계 기독교 인구는 총 23%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합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일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어떤 통계 자료는 감소를 이야기하고 또 유럽의 교회들과 하나님께서 먼저 복되게 하신 나라들의 기독교의 쇠퇴의 자료를 우리가 접하지만 통전적으로 지구 전체를 봤을 때 뭡니까? 기독교 인구가 23% 증가한다는 거예요. 2050년까지. 이 통계가 제가 고백하기를 감사하면서도 슬픈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건 슬픈 일이죠.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가 현재 2022년 6억 9,200만 명인데 2050년이 되면 이게 2배로 증가해서 12억 8천만 명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숫자가 늘어날 거라는 거야. 이해돼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오순절 순복음 교단의 교인 수가, 왜 자료 안 주세요 화면에? 오순절 순복음 교단의 교인 수가 현재 전 세계에 4억 명이에요. 4억 명인데 이것이 2050년이 되면 10억 명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억 9,200만 명인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2050년이 되면 12억 8천이 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유럽과 한국 교인들을 아프리카 성도들이 대체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또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만 장로교단이 무슨 장자교단이요 제일 큰 교단인 것처럼 말하는데 선비교단이지. 선비교단. 유교 선비교단이죠. 근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단들이 쇠퇴하는데 우리 오순절 우리 교단 교인 수가 이건 세계 기독교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현재 4억 명이에요. 제일 커요. 세계에서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더 커져. 2050년에는 10억 명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뉴스를 한번 볼까요? 올해 그 CBS에서 방영된 뉴스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13억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순절 교회와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천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세계 기독교 현황에 따르면 가톨릭을 포함해 전체 기독교 인구는 25억 5,900만 명으로 지난 2000년과 비교해 5억 7천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2050년에는 33억 3,400만 명으로 7억 7천만 명, 23%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 비율은 32.2%에서 34.2%로 2%포인트 증가하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종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6억 명인 오순절 교인 수는 2050년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전통적 기독교 국가인 서구 유럽이나 북미보다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2050년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수는 지금의 6억 9,200만 명에서 2배 가까이 성장해 12억 8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밖에 해외 선교사는 43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늘고 연간 성경 발행 부수도 9,300만 부에서 1억 2천만 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독교인은 현재 1억 1,300만 명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2025년 1억 1,400만 명을 넘었다가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보세요. 유럽, 미국 모든 나라의 기독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죠.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무슨 교단이 있습니까? 오순절, 우리 교단이 있는 거예요. 순복음교단. 한국에서는 순복음이라고 부르지만 대표적인 플레임이 펜테코스탈 처치죠. 오순절 교단이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사라지고 무너지지만 어디선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어디선가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가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더 이상 교회 개척이 의미가 없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듯 없어지는 교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 또 뭘 봐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는 다음 세대 아이들과 다음 세대 우리 교단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는 필리핀이고 유럽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지속적 선교를 이어나갈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편한 목회, 인기 목회, 여기저기 이름 내고 얼굴 내는 목회할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지원만 안 해도 저도 CTS, CBS에 제 설교 내보낼 수 있어요. 그 돈 내면 다 내보내주거든. 얼마든지 남들 보기 좋고 세상에 이름 낼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저를 이끄시기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든데 움직이는 거예요. 이 깃발 볼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 우리가 독일 라이프치히에 교회를 세웁니다. 필리핀에 세운 교회는 필리핀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아시아 선교의 중심으로 세운 교회고,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스피릿을 이어받아, 말씀의 스피릿을 이어받아 이제 그 아이들이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우리 그 필리핀 우리 EMGL 아이들과 그 우리 유스들과 청년들이 걔네들이 선교 나갈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은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고 아시아 선교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고, 여러분 이탈리아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밀라노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건 전적으로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밀라노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한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 유럽 전체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세워주신 교회예요. 도구로 세워주신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독일에 이제 올해 뭐가 세워집니까?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계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외쳤죠. 수년 전부터.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잠깐 멈춰졌지만 이제 다시 우리 이메일 선교사님이 제가 외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울 PPT를 보면 우리가 세울 교회 이름이 Our Beautiful Church
라이프지예요. 유럽은 저런 식으로 지명을 넣고 교회 이름을 넣습니다. 라이프지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통 유럽 교회들은 그 밑에 그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International Evangelical Pentecostal Community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복음주의적 오순절 커뮤니티 공동체다. 근데 이것의 전제가 인터내셔널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예배 처소를 찾으려고 3년 전 코로나 이전부터 열심히 찾아서 제가 한 교회를 찾았죠. EFG라는 교회인데 벌써 3년이 지나가지고 많은 것들이 멈춰졌습니다. 이 교회가 낮에는 독일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대만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려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레인지해서 같이 인벌브가 되면 우리는 아마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독일 상황을 보니까 독일은 5시만 되면 모든 게 끝나서 지금 아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메일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몇 군데 더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둘째로 그 교회 이름을 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이름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돼요. 그 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을 이제 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mel승 교사님 만든 PPT인데 우리 교회가 이 독일에서 세워지면 하는 사역이 이제 주일학교, 주일예배, 그 다음에 전도 홍보 사역, 그 다음에 명함과 리플렛을 제작해서 계속해서 홍보할 겁니다. 그리고 설립예배를 내년 2월에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독일에 세워지는 교회는 인터내셔널 처치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 평양까지 북한까지 이어지는 이 선교를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모든 예배를 영어로 진행할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섭외했던 교회인데 EFG 교회인데 이게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또 한 교회 그 침례교 교회인데 라이프지에는 이 밥티즘 교회를 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 내가 써놨는데 이 이름이 뭐더라? 독일어 읽을 줄 아시는 분? 하여튼 저런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어 또 괜히 어리숙하게 발음했다가 칼슈 게마인테 톤베어크 교회라는 교회인데 되게 괜찮은 교회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섭외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라이프치 그 바노프 역 중앙에 그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거기 왜냐면 노동자 필리핀 노동자 그 다음에 중동에서 이주하고 그 다음에 난민인데 이제 독일화된 난민들과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선교적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데 우리 윤미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미엘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떤 단어를 하나 제시했는데 제가 거기에 팍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그곳에 있는 교회를 찾아보라 했더니 그 교회가 칼시 게마인테 톰베어크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방문해서 한번 보고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그 셋 중에 한 군데를 결정을 할 거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근처에 작은 사무실 공간 같은 단독 공간을 하나 렌트해서 주중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기도 모임과 바이올린 교육과 성악 교육과 기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쉽게 말하면 그런 교육관을 하나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 이름은 Our Beautiful Church LifeG로 그리고 International Evangelical Pentecostal Community로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교단, 복음주의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될 거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배 처소가 세워지고 또 설립 예배가 내년에 드려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세한 건 추후에 또 공지할 건데 그래서 이 중보기도 팀을 만들면 본교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할 거고 내년 2월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중보할 겁니다. 그러면서 세워지는 교회는 예배 사역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수요 금요와 이런
그 예배 찬티 트레이닝 같은 것은 따로 교육관이 만들어지면 진행이 될 거고, 일단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영어로 진행합니다. 우리 이메일 선교사님 영어로 설교하고 모든 교사들이 영어로 애들을 가르치고 다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독일어, 영어를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현지에서 독일어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희무 집사님 지금 독일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둘 다 기적적으로 비자가 돼가지고 이제 사역이 진행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 선교, 그래서 음악 선교사 훈련, 음악 학교 교사 훈련을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어성경도 영어로,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있다면 한국인들을 위한 과정도 따로 만들겠지만,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는 인터내셔널 독일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추가로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독일 교회 페이지를 하나 추가할 거고, 리플렛과 명함 같은 걸 제작해서 2월에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럽은 SNS가 활발한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전략적 전도적 차원에서 다 영어로 하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동력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본교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학 때 가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전도를 할 건데, 저기 대학교하고 국제대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몰랐는데 우리 라이프치히에 가까운, 우리 센터에서 가까운 곳에 국제학교가 있는 게 국제학교. 우리 애들 거기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국제학교. 그래서 그 국제학교에 다양한 인터내셔널 아이들이 영어로 다 수업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울처럼 여기를 공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교회를 세워서 썬데이 워십 서비스를 해서 성도들이, 또 그 국제학교 다니는 부모들을 우리가 성도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들이 난민 아이들과 변방에 사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유럽의 중앙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찾은 교회가 아까 그 이상한 칼슈 게마인테 톤베어크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가 우리랑 같이 동력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들을 유럽으로 공부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국제학교에 보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곳에서 다 영어로 수업하거든요. 인터내셔널, 전 세계. 그 학교가 워낙 좋아서 미국뿐만 전 세계에서 와서 아이들 공부하고, 주지원, 전 세계 주지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생각입니다. 내년에 2월 또는 3월 중에 조만간 날짜가 결정될 건데 설립 예배를 드릴 거고, 그 설립 예배를 위한 선교팀을 11월부터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팀이 설립 일자가 있는 줄을 껴서 2주간 유럽 EMTS와 함께 코스트에 참석하면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끝났어요?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12월 23일 날 11월 23일 날 다음 달 수요일에 들어갔다가 9박 10일 일정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인 교회를 컨택하고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날 들어가자마자 우리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우리 안지연 자매님 신방도 가고, 또 3년 동안 신방하지 못했던 우리 이탈리아 성도들 신방도 하고, 그리고 우리 김윤미 사모님하고 이메일 선교사님하고 같이 독일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서류를 준비해서 어레인지를 하고,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그 날짜 준비해서 이제 독일의 인터내셔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을 렌트했기 때문에 매달 들어갈 렌트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독일 교회는 감사한 게 그냥 이렇게 교회가 어레인지가 되면 거의 무료로 교회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한 어떤 페이가 나가지 않아요. 물론 저는 헌금을 할 거지만, 그 교회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할 거지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 이 K-팝, K-문화가 유럽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인 그러면 관심이 많아. 그러나 일본 선교사님도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K-팝이나 뭐 K-댄스 이런 걸 해도 사실 그들이 복음화 되진 않더라고요. 체코에서도 경험을 했고 일본에서도 경험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접촉점이 돼서 어쨌든 유럽에 있는 많은 인터내셔널 국적을 가진 그들을 우리가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10명, 20명만 모여도 큰 교회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그 큰 교회도 많이 안 모여요. 많이 안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와 동시에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죠. 그 교회, 그렇게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문한 그 기간에 독일 그 트라이앵글 지역, 핀란드와 독일, 폴란드와 그 다음에 체코 그 국경 지역, 제가 전에 가서 보고 온 그 국경 지역, 지금 다 집들이 비어 있고 허름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진 그곳에 가서 국경 음악 학교로 쓸만한 건물을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 여름마다 썸머 캠프를 2달 동안 열 거예요. 그것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다 감당할 겁니다. 물론 한국도 가겠지만. 그래서 방학 기간이나 휴가 기간에 그만 열리는 캠프예요. 아마 지역사회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우리에게 장소를 대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이 2달 동안 가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교육과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고 그들을 매년 캠프를 열어서 영적으로 그들을 부스트업 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소망이 생기면 그들 유학 보내는 거죠. 라이프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학교에 보내는 이런 사역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필드들을,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유럽으로 보내서 그들이 유럽의 업스트림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 영어 캠프가 내년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되게 좋았죠. 그 영어 캠프 과정 그러니까 필리핀 영어 캠프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유럽 영어 캠프로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내셔널 교회, 인터내셔널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영어 캠프 과정을 거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년에 이제 2023년이 오면 각 국가별 선교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에 회의를 할 건데 리더들하고 그 국가별 선교회 회원들하고 제가 같이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일정을 잡아서 캄보디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갈 거예요. 미리 다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가서 경험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자들이 누구인가. 바울이 그냥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던 것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선교회 가는 사역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돕고 괜찮은 신학생이 있으면 후원하고 많은 물질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관점으로 인터내셔널하게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오순절의 영성이에요.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오시는 중국 선교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짧게 얘기를 들었는데 감동이, 여러분 오늘 엄청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분은 항상 언제든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옷을 입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 이제 노한나 집사님이 가서 만나봤는데 갑자기 선교에 옷을 풀어서 딱 보니까 안에 자기가 수저로 주머니 6개를 만들었어.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고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르고 항상 여권 소지하고 선교 관련된 정보들 USB 비닐에 막 감아서 물에 빠져도 늪에 빠져도 유실되지 않게, 그리고 수첩에 모든 자기 제자들과 기독교 그 명단 넣어서 그 항상 소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다가 공안이 오거나 그러면 그냥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도 모든 데이터가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추방도 여러 번 당하시고 했는데 70이 넘으신 노년의 선교사님인데 지금도 세계 선교를 하려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을 때 먼저 돈, 이 생각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 때도 돈 생각하지 않았고 여기 올 때도 돈 생각하지 않았고 뭐 할 때도 돈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건 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없어도 되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 엄청나게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교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된 거죠. 다른 교회들처럼 뭐 동호회니 뭐니 만들어서 막 산에 올라가 뭐하고 뭐 이게 아니라, 아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놀랬대. 그 중국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성도들,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이렇게 부스트업을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그 비전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로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벌써 선교사님들은 알잖아. 이게요, 그냥 따라만 갔을 뿐인데 언젠간 죽고 주님 앞에 섰을 텐데, 그 섰을 때 나도 모르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나도 모르게 주의 종들을 세우는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천국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재림하실 때 그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승천과 재림의 접촉점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대 위임령이란 말입니다. 이 접촉점이.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값없이 거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어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이게 뭡니까? 이사야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데, 구약에 당연히 죽어야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살려달라 요청하지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다가와서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내 입술을 지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값없이 다가와 주신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계속.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뭡니까? 살과 피를 먹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살과 피,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진짜 그 살과 피를 먹은 자가 된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근데 진짜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주의 목소리입니다. 계속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이게 진짜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본질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자마자 다른 욕심이 없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확 쏠리는 저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할 게 많아서 막 말을 빠르게 하긴 했지만 시간이 전보다 빨리 끝나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네. 여러분 지금 통계가 한국 교회도 지금 미국처럼 유럽처럼 해가 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교의 중심주의로 바뀌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교회 갔더니 선교인데 선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대. 선경험 엄청 모아서 그냥 교육관 지었대. 그게 선교일까요? 선교사님에게 그냥 매달 무슨 뭐 인심 쓰듯 돈 몇 푼 보내는 게 선교일까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 보내는 선교사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플로팅 성도들이 동서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고 있고, 그러다가 잘못된 기독교 정보를 접해서 이단에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요 매스미디어를 엄청나게 활용합니다.
아주 간교하게 허락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무슨 자료를 찾으려고 저는 이제 구글링을 합니다. 저는 모두 다 구글링을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네이버하고 다음을 보더라고. 인터내셔널하게 사세요. 구글링을 하세요. 근데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가장 적극적으로 정보들을 게재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 나는 그 자료를 가만히 보면 야 너 되게 좋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맞는 말인데 뭔가 이상해. 봤더니 다 이단들이 이단의 티가 전혀 나지 않게 글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설교문을 올려놓은 거예요. 기독교 정보를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 틀린 내용이 아니야.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을 써놨는데 이상해. 왜? 이상한 세계관을 가지고 맞는 것을 써놨는데 그 맞는 건 내면에 뭐예요? 이상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죠.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요즘 대부분 인터넷 보고 그냥 흡수해 버리잖아요. 이거 무서운 시대예요.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적 교회론을 회복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자연스럽게 누려야 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려고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 선교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세상에 알리고 점점 교회가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들을 열방에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오늘 제가 2주, 3주에 걸쳐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이유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 훈련학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평 이동이 없을 수 없어서 수평으로 이동해서 오셨는데 얘기를 쭉 듣고 하다 보니까 내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흘러가서 그래서 이렇게 선교라는 건 알게 됐다라는 거죠. 벌써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1기, 2기를 통해서 배출됐죠. 그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 교회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하죠. 우리 교회는 군함이어야지 유람선이 돼서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계속 쇠퇴하고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설교로 많은 교회들의 말씀들을 듣는데 그냥 세상 수준의 얘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연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마지막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런 열심을 내는 수고들이 사라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미국 국공립학교에 채플이 없어지면서 그 미국 청소년 문제가 그렇게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 생명이 흘러가는 곳. 그 생명은 뭡니까? 물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구약의 물은 성령께서 강단에서 흘러나와 어떻게 돼요? 모든 광야와 동쪽에서부터 온 사방을 다 덮어서 머리까지 잠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 살리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고, 이는 뭡니까?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쌓아두면 뭐합니까? 썩어질 거. 그러나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독일 인터내셔널 교회가 제가 11월 23일 날 들어가서 그 교회랑 잘 얘기가 돼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제학교 근처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인터내셔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을 열방으로, 모국으로 보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쇠퇴해져가는 이 기독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견인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관객으로 두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말이 공연자인데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인본주의에 젖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교회와 11개국과 독일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초대교회 같은 영성을 위해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통계 자료가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가 부흥하고 있음을 보며 아프리카와 우리 오순절 교단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기독교 단체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썩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와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합하여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일어남을 하나님 우리가 이 연구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 그 생명의 물이 흘러 온 땅을 적시고 모든 나무들을 자라게 하며 물고기가 많아지고 그 열매가 튼실하며 그 잎사귀가 약초가 됨과 같은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거룩하게 11개국의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이번에 독일의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또한 놀랍게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함께 영혼들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마지막 이 시대에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들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자가 너무 높고 이율이 너무 높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퍽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삶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기적이고 복음이 가진 축복입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바로 이 복음 속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과 교단과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과 하나님 시골 교회들을 위한 사역과 이 한국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 사역에 충실하며 세계 선교를 후원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 하나님 그 교회는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고 높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살과 피를 대한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시고 살과 피를 먹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서 행위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자랑은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나 성도의 숫자나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교회의 자랑은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흐르는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 성도들 살아갈 삶이 퍽퍽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며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기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가게 힘쓰게 하시고, 이번에 독일의 인터내셔널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동역할 교회랑 잘 이야기가 돼서 함께 협력하여 동력하여 하나님 5대양 6대주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고 달려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음 이후에 만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칭찬받으며, 우리가 당신을 행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큰 축복 속에 감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영적인 축복받는 최고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